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요한복음 10번째, 살면서 항상 점검해야 할 세 가지 질문. 살면서 항상 점검해야 할 세 가지 질문.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 뚜벅뚜벅 한번 걸어가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늘 세 가지를 살피며 살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된 지식은 나를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나를 알 수 있고 나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알면요, 겸손해집니다. 또한 나를 알면요, 열등 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내 나이 몇 살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 나이 몇 살인가? 자기 나이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 나이에 걸맞게 사는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질 수 없는 것, 추구해야 할 것과 포기해야 할 것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나이를 바로 알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또 과욕과 허욕에 눈멀지가 않죠. 그래서 늘 던져봐요. 내 나이는 몇 살인가? 세 번째 질문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인생의 황혼기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지, 그리고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인지,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자, 이러한 심각한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세상에 왔던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의 심정을 밝힌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의 극찬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의 인기는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나가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눈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별 다름이 없어 보였습니다. 두 사이 거의 비슷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지요. 예수님 주변에는 인산인해를 이루게 된 반면에 세례 요한의 주변은 점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홀로 버림받은 것 같은 외로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보인 세례 요한의 처시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그런 예수님의 평가가 조금 더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두 가지만 보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은 자신의 분수를 알았습니다.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그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답한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선생님이 증거하던 그 사람이 세례를 주니까 인기가 지금 그쪽으로 다 넘어갑니다 라는 말이죠. 예수님께로 인기가 넘어가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시기와 질투심에 속이 상해서 하는 말입니다. 시기심이 가득한 제자들의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은 27절에서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 자신의 사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받은 바가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어서 말하기를 28절에 나는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가 평소에 제자들한테 분명히 밝힌 사실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작은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바로 작은 소리의 역할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소명이다. 이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 보십시오. 자신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자기의 분수를 넘는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마음을 조금만 잘못 먹으면 자신을 메시아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를 향한 그들의 추종자들의 메시지가 메시아가 아니냐고 묻는 그런 바리새인들도 덜어 있었고 그를 메시아라고 믿는 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만 주목하도록 힘을 다했습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죠. 그 자리가 높은 것, 인기가 있고 없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생색을 내게 되고 자기를 알아주길 바라고 자기를 높여주길 바라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몇 년 전에 어느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부인이 티코차를 운전해 가다가 차가 밀려 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당시 최고급 차인 그랜저 수용차를 몰고 있던 그리고 선글라스를 낀 멋쟁이 부인이 크락션을 울리기에 창문을 열었답니다. 그가 하는 말이 그 차 얼마 줬어요? 우리 딸 하나 사주려고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티코 운전자가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갔지요. 좀 가다가 신호등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또 그 그랜저가 크락션을 울리면서 그래서 창문을 열었더니 하는 말이 그 차 얼마 줬어요? 우리 딸 하나 사주려고요. 그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이때 이분이 속이 상해서 대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네, 벤츠를 샀더니 한 대 끼워줬어요. 이제 됐어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수를 지킬 줄 알고 또한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알았습니다. 28절에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왔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세상에 온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다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왔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가끔 중년 여성들 가운데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며 허무감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이 심하면 우울증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동안 아이를 키우고 남편의 뒷바라지에 정신이 없이 살다가 아이들은 자라서 학교나 직장에 하고 남편도 이제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혀서 자기 일에 분주하다 보니 텅 빈 집에 혼자 있노라니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바라고 어렵게 공부를 했던가 하는 그런 목적 상실증으로 번민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유명한 마지막 입세의 작가 오 헨리의 말처럼 길가의 조약들도 필요 없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만물은 모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 사람이겠습니까?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의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항상 내 위치가 어디고, 또한 내가 살아갈 때 있어서의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